이사야 14장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회복되는 역사에 대한 말씀이죠.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쭉 말씀하셔요. 이사야는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악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는 역사 말씀입니다.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구약 역사가 우리의 신약 종말의 거울이잖아요. 예언적인 역사. 육적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과정이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북방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북방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망하게 됐죠. 그 다음에 아수르 세력이 예루살렘을 쳐려왔지만은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로서 아수르는 하룻밤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대군을 완전히 하룻밤에 한 천사를 보내서 시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군사들을 다 잃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도망가서 자기의 신당에 엎드려 제사하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손에서는 벗어났는데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히 멸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소화되고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하여 그 하나님 신실하던 성읍 유다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믿는 교회 안에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떠나서 많은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와 같이 끝까지 남은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오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한 것 같이 또 우리 기독교 종말에도 이 아수르 세력에 의하여 망하게 되는 교회도 있고 바벨론에 의하여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망하게 되는 과정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부패로 말미암아 망하게 됐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되어 갔다가 해방받고 돌아와서 다시 복구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구약 역사가 이어집니다. 역대하 36장이 이제 해방받고 돌아오는 역사. 에스라 느헤미야가 해방받고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 건축하는 과정. 그래서 이제 구약 역사가 끝나게 되죠. 400년간 참 이제 하나님 선지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중간기가 있은 후에 신구약 중간기가 있은 후에 이제 마태복음 1장 예수 오심,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 교회 쭉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 20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심판, 그 다음에 바빌론과 아수르의 심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14장 20절입니다.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는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악의 세력, 그래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 구약 시대에는 아수르 다음에 이제 바벨론, 그리고 순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곱 머리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할지로다 할지니라. 이 악의 세력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이 악의 세력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끝나고 말죠. 여기 바벨론이 계속 17장, 18장에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옵니다. 그래 여러분, 악의 세력은 흥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악의 세력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무덤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덤에서 끄집어 올려가지고 선악간에 다 행함에 따라서 둘째 부활 때 행함에 따라서 심판을 해서 영원한 불못에 썰어 넣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 그것을 알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절대로 예수님 믿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신발을 나란히 벗어놓고 나가도 밤새 안녕이라는 말처럼 사고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갈 길, 우리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잖아요. 인도로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차는 가면 안 된다고 딱 정해놓은 그 길로만 가고 있는데도 차가 갑자기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벗어나가지고 인도로 툭 튀어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을 쳐버리고 가게를 쳐버리고 그래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서, 기초 위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서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인간 개인의 종말이 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차차 하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급하게, 가장 빨리 해야 할 일이 예수님 믿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차차 믿죠. 나중에 더 잘 믿죠. 전부 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제일 급한 것이 빨리 예수님 믿어놓고 예수님 잘 믿으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이 그냥 와요. 그냥 예수님 믿어놓고 예배 시간에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 하늘문이 열려지고 쫙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 한번 잘 못 드리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하늘문이 닫혀진다니까는요. 어차피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는데
정성을 다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데 이 예배 1시간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생업을 위해서 운전할 때도 막 꼬집어가지고 버렇게 멍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운전을 한다는데 예배 시간에 졸린다고 다 졸고 이 생각 저 생각 그리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무슨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잘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바벨론, 아수르 다 반드시 악은 보응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의 후손들이 낭패를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 후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심는 대로 복을 주신다니까는요. 반드시 심는 대로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대에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서라도 반드시 후손에게라도 하나님은 복을 잃지 않고 배나 또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됐는데 10,0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렐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에 악인이 망한다 해놓고 구약시대 악의 시력은 바벨론과 아수르지요. 여기 21절에서 23절까지 바벨론의 멸망, 교만한 바벨론의 멸망, 내가 하나님과 비리라 한 이 바벨론. 그럼 바벨론이 뭐냐? 물론 구약시대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3차에 걸쳐서 파멸시킨 것이 바벨론이다. 그거는 우리 교회들이 다 대부분 알지요. 그러나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그 과정이 근원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사야 39장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고 또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는 죽었어.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수환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39장에서 바벨론 왕이 글과 예물을 들려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잖아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글과 예물로. 바벨론은 이방 우상숭배 국가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무력으로 쳐들어오지 아니하고 글과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올 때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문을 확 열었어요. 확 열었어요. 글과 예물을 가지고 온 나라 사신이 무슨 나라에서 보냈다고요? 바벨론 나라 왕이 글과 예물을 히스기야 왕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창과 칼로서 왔을 때는 막 두려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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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창과 칼이 아니고 글과 예물을 가지고 쫙 갖다 바치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막 그냥 마음문을 확 열어가지고 바벨론 사신을 받아들였어요. 바벨론 사신을. 그뿐만 아니고 그 모든 보물과 그 귀한 것들을 전부 다 보여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이여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 바벨론 왕이 글과 예물을 보내서 내가 감사해서 보물고의 모든 무기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예언을 하셔가지고 왕이여 하면서 열조의 모든 왕들이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왕의 자손 중에서 바벨론의 황관이 종이 될 것입니다. 예언이 딱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난 그 예언대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연대로는 대충 주전 586년 때에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인하여서 시드기야 왕은 두 왕자들이 자기 앞에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을 뽑히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유능한 소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그렇게 이제 또 바벨론을 위하여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는 바벨론 왕의 종들이 되었죠.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되어 갔을 때에 70년 동안 바벨론이 유다를 엄청 괴롭혔잖아요. 그 시편 137편이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향이 그립던지 그 시편 137편 보면은요. 우리가 바벨론 내려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가 이방에 있어 어찌 그리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래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오라 해도 끝까지 예루살렘 유다가 거역하다가 예레미야에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빌론 포로 70년 결제가 났다. 그래가지고 그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중에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그 부른 노래가 137편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지, 이렇게 고향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유다를 괴롭힌 바벨론, 그래 이제 70년이 찬 후에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쳐버리잖아요. 바벨론을 치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해방받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래도 여기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을 치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그 말씀처럼 이 바벨론은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그 23절에 보세요.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바벨론을 싹 썰어 엎어버리겠다. 소재하리라. 그리고 오늘날 그런 바벨론이 뭐냐? 우리 구약시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아수르는 이사야 36장 7장은 아수르가 무력으로 북이스라엘은 멸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살만 에셀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호세아 9년 때에 싹 잡아서 흩어버렸잖아요. 다른 나라에 이주를 시키고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다가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이방화가 되어버리고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것이 이제 이사야 10장에서도 나타나죠. 아수르를 들어서 뭘로 쓴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분한의 몽둥이로 쓰시면, 아수르를 분한의 몽둥이 쓰시면서 누구를 친다고요? 내 백성, 하나님 자기 백성, 부패한 자기 백성을 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 교회가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을 거스려 향할 때에, 그때 북방 짐승 정권과 또 무력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친다는 것이 이사야 7장과 8장이죠. 이사야 7장에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머리털 발털까지 쫙 밀어버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꼼짝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8장에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북방 아수르가 내려와서 어디까지 찬다 했습니까? 목에까지 차게 될 때에 임마누엘이여 패는 날개가 충만하리라. 목에까지 아수르 세력이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충만할 때, 그때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여 너의 역사가 온 땅에 편만하리라. 이거는 이제 아수르 세력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유다가 일어나서 아수르가 유다의 목에까지 충만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세력을 친다. 누구를 들어서 치는 겁니까? 이사야 8장의 그 임마누엘은 말세종, 건세종, 능력의 종, 하나님의 입맞은 계시록 11장에 정인 건세 받고 나와서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확 주의여 하면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확 살라버리는 이런 신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서 그 아수르 세력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목에까지 충만하다. 요한복음 2장에 잔치집에서 물을 어디까지 채우려고 했습니까? 아구까지 가득 차면은 이제 퍼다 줘라.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도 나중 나온 포도주가 훨씬 더 맛이 좋았더라. 연회장이 그랬잖아요. 아니 보통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가지고 적당히 취해가지고 흥얼흥얼 하면은 뭐 맛도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지경이 되면은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가지고 막 취하게 퍼주는데, 아니 이 집에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네. 여러분, 우리 포도주 하나님 말씀이죠. 첫 번째 포도주, 두 번째 포도주, 초림 주님에 대한 포도주 말씀, 재림 주님에 대한 포도주의 말씀, 초림 영혼구원, 세계적인 복음 확장, 재림 영육구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 건설, 천년왕국. 여러분, 두 번째 재림에 관한 포도주 진리의 말씀 훨씬 좋다니까는요. 훨씬 좋아요. 나중 포도, 두 번째 포도주. 그 포도주가 아구에까지 가득가득 찼을 때에,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 무장, 목에까지 가득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또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목에까지 충만해 사람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41장에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세임받은 종이 딱 나오면은 그때 41장과 같이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면서 세계적인 이사야 41장의 제목이 뭐예요? 말일의 동방역사. 말일의 동방역사. 동방역사가 언제 나느냐? 세임받은 종이 나와야 돼. 순의 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스가랴 6장의 그 과정이 동방역사의 시작. 그 과정이 있기 전에 학교에서 1장, 1장에서 막 시에림의 교회에 대해서 쳐서 예언하는, 내 소위도 살펴봐라 말이야. 오늘 우리 교회를 쳐서 막 저리 졸고 있는 사람 막 쳐야 될 낀데, 쳐서 깨워야 될 낀데. 바벨론, 이 바벨론은 글과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히스기야 왕이 마문을 확 열어서 환영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경고가 딱 떨어졌다. 그 말씀대로 유다 말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되어 갔다. 오늘날 기독교 종말에 저 북방 아수르와 같은 짐승 정권의 정권과 무력, 이거는 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안 돼요. 그래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 대충 믿는 사람, 이 말세복음을 믿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 북방 짐승이 와가지고 나중에 다 밟아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이사야 10장, 북방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자기 백성을 치고, 부패하지 아니한 자기 백성을 치고 부패하지 아니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과 같이 들어서서 그 북방 아수르의 짐승의 무력을, 몽둥이를 꺾어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정한 계획. 여기 본문에서는 정한 경영이라고 그랬죠. 정한 경영.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리고 20절로 23절은 바벨론의 계울 정체.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 같은 참된 교회가 많은 것은 계울로 나오는 것. 이제는 우리가 무력으로서는 뭐 38선, 또 중국, 러시아, 공산권, 이거 용납 안 하잖아요. 우리 북한 저거 용납 안 하잖아요. 절대로 공산주의 정치, 우리가 그거
용납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가 뭐 5차, 6차 매 차에 걸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 차별금지법이 뭐냐? 여러분, 차별을 금지한다는 거 참 좋은 말이잖아요. 세상에 차별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것 같이 포장을 해가지고 젠더, 성평등 또 뭐 여러 가지 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그거 반대하면은 차별한다 해가지고 벌금 내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교회 재산 다 정부서 이제 전부 다 압수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성평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자녀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딸내미가 아버지, 어머니 나 결혼할래요. 그러면 남자를 데려와야 돼요? 여자를 데려와야 돼요? 당연히 남자친구를 데려와야지, 결혼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여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아이고, 참 기가 잘 노릇이죠. 남자 아내, 며느리, 여자 사위, 그래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올 때에 그런 것을 허락할 부모님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허락을 안 하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것이 뭐냐,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을 수가 없잖아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게 또 무슨 깨를 쓰느냐 하면은 기계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남자끼리 결혼해가 살아도 입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럼 그 가정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이것이 이제 게을러 들어오는 거, 그것이 바벨론 세력이에요. 오늘 교회도 목사들도 뭐 국회 앞에 가서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하시오, 빨리 통과시키시오,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바벨론 게을러 무력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바벨론의 멸망. 여러 방면으로 우리 도덕적인 양심을 마비시키는 이런 정치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4절로 27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밤에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을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기는 이제 아수르의 멸망이 나오잖아요.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는 구약 시대의 아수르가 우리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주시는 교훈. 아수르는 무력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을 쳐서 멸해버린 북방 세력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예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될 때부터 북방은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워놓고 또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구약 이스라엘은 절기 그 날짜가 다 있잖아요. 절기에. 근데 그 절기의 날을 변경시키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그 각각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절기 지키러 쫙 그렇게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일까 해서 아예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막아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그러면서 아예 분열 왕국이 시작될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것이 오늘 신약시대의 부패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때는, 구약 때는, 종말에는 그 지경을 경계 삼아서 자 북쪽, 남쪽 그랬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경을 남북으로 정해가지고 남유다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북이스라엘, 북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북방 세력,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남쪽은 하나님 편, 북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 남쪽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다가 나중에는 남애굽도 하나님 대적하는 때가 와요. 그게 구약시대잖아요. 요셉 때 내려가서 그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얼마나 환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할 때 모세 때는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종말에 남방 애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 체제 아래서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는 어우러져서 같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잘 살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종말에 가게 되면은 계시록 6장에 청생말이 나오잖아요. 청생말이 뭡니까? 청생말. 붉은 말과 검정 말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쫙 대결하다가 자포각이 생겼거든요. 계시록 7장처럼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것보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적당히 협상해가지고 타협해서 같이 살자. 그것이 청황생말 협상주의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아요. 같이 죽어버리는 게 좋습니까? 같이 사는 게 좋습니까?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지요.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다 살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지. 다 오래 살기를 원해요. 성경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수르의 세력이 북방에 딱 자리 잡고 남방을 치러 왔는데 남방 애굽이 딱딱 막아줬는데 마지막 청황생말 시대가 오면은 검정말과 붉은말이 협상해가지고 그래 같이 살자. 그것이 계시록 7장 1절에 바람집을 꾹 잡아 강대국들이, 세계 강대국들이 전쟁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14만 4천 이마에 인치기까지 가만히 있어. 그리고 꾹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천사의 역사가 이 세계 강대국보다도 힘이 세다니까는요.
앞으로 우리가 뭐 이사야 41장 같이 섬들아 민족들아 잠잠하라 딱 꾹꾹 눌러 놓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남방 애굽이 처음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신앙의 종교, 뭐 또 생활의 모든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는데 나중에 협상시대가 되면은 우리 말세복음을 통해 볼 때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합해가지고 적당히 협상해가지고 평화가 옵니까? 아니면은 악을 버리고 심판해 버리고 참된 평화가 온다고 했습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다. 이사야 몇 장 몇 절이에요? 7장 15절. 이거 알아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이사야 7장 15절.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충성된 정인,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 나오는 새시대 소망을 두고 나오는 이러한 교회들, 종들, 이러한 교회 종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건세 역사 받아가지고 일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그런 때가 오면은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하고 협상하잖아요. 붉은 말, 검정 말이 협상해가지고 평안하게 세계 적당히 협상해 잘 살려고 하는데, 어이, 세일교에 저것들이 나와가지고 협상하면 죽어. 아무리 당신 할렐루야 해도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자가 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독교 종말에, 인간의 인류 종말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완전히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 준다고 했는데, 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무신론, 공산당, 짐승정권, 저것들하고 호의호식하고 협상하고 하하호호한다고 계시록 17장을 자세히 보란 말이야. 그걸 음녀라고 해서 음녀가 뭐냐 말이야. 신랑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 신랑으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낀데, 공산당하고 협상해, 공산당하고 춤추고 손잡고 할렐루야 평화 한다고 심판의 대상자야. 넌 죽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계시록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척 꿀같이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배는 쓰게 되더라. 그때 오는 시련이에요. 우리 기독교 마지막 시련.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전부 협상 시대로 들어가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서가라 1장과 4절 5장에서 평안하다, 정원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 70년이 차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 때가 온다니까는요. 평안하고 정원하다 할 때, 협상으로 들어갈 때. 그런데 협상하면 죽습니다. 행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공산주의하고 협상하는 걸 찬양하고 참 진짜 이제 평화가 오는가 보다 그리 하는데, 존재도 없는 세일교회가 그 종들이 나와가지고 협상하면 죽어 멸공진리, 멸공, 반공이 아니야, 멸공이야, 멸공.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새시대 가야 돼. 남은 자가 되어 새시대 갑시다. 그렇게 전하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네. 그것이 우리 쓴 시련이에요. 그런 시련이 와도 끝까지 토해버리지 않고 잘 소화를 시킬 때에 그때 대답 받아라. 무슨 사명입니까?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종들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세계적으로 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심판, 재림에 관한 심판의 복음을 사자같이 세계적으로 다시 외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 세력, 짐승 정권,
또 거짓 선지 교권, 바벨론, 짐승 정권, 또 이 무력,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싹 썰어서 멸해버리고 멸망해버리고 소재하고 남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왕국, 평화, 참된 평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참된 평화, 참된 평화, 이것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종말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갱령, 계획, 이 하나님의 비밀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 10장 7절,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 이 선지서를 계시록하고 짝을 맞춰서 다시 전할 사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갱령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복된 소망을 위하여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정직하고 진실한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제 영광을 돌리고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